아브라함의 축복을 꿈꾸라. 첫 번째, 시편 105편 1절에서 15절 말씀. 인물을 길러야 한다.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이 순수한 영혼들을 사로잡는 데 유용한 도구로 오래전부터 많이 사용되어 왔던 방법 중의 하나가 세계 정복 음모론을 부풀려 영혼에 두려움을 심는 방법이다. 음산한 음모 얘기로 영혼에 두려움을 심으면 종말론이 잘 먹혀들고 영적인 노예 사냥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종말론 음모론의 중심 대상은 대개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이 세계 정복 음모를 은밀하게 꾸민다는 것인데 그런 음모론은 과장된 측면이 많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 자녀도 유대인이 된다. 그러나 유대교로 개종하면 누구나 유대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인종과 국적이 다양한 것이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종교 개념이 아닌 인종 개념으로 여기고 인종 청소를 했지만 원래 유대인이란 혈통적인 개념의 유대인이 아닌 종교적인 개념의 유대인이다. 그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핍박받은 역사가 있기에 자신들의 살 길을 은밀하게 준비할 때가 많은데 그것을 종말론주의자와 인종주의자와 극우주의자들이 세계 정복 음모론으로 부풀린 것이다. 전 세계 유대인은 약 1,500만 명 정도 있는데 그 중 약 3분의 1은 미국에 살고 3분의 1은 이스라엘에 살고 나머지 3분의 1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산다. 전 세계 인구의 약 2%인 유대인 중 노벨상 수상자만 지금까지 150명 넘게 나왔다. 미국 100대 부자 중 유대인이 30% 정도 된다. 1948년에는 중동 한복판에 기적적으로 1878년 만에 유대 국가를 다시 세웠다. 그처럼 숫자에 비해 영향력이 크니까 유대인은 늘 음모론의 대상이 되어 세계 정복 음모를 꾸미고 세계 질서를 뒤에서 조종한다고 하는 것이다. 유대인의 세계 정복 음모론은 19세기 후반 러시아 비밀경찰이 작성한 시온 의정서에서 비롯되었다. 시온 의정서는 유대인들의 세력과 음모를 과장해 사람들의 불안감과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도 그 음모론을 과장해 사람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히틀러도 유대인을 기생충이라고 주장하며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확산시켰다. 그 음모론이 다른 음모를 가진 자들에 의해 수시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너무 음모론에 빠지지 말라. 자세히 보면 음모론이 음모인 경우가 더 많다. 중요한 것은 다가올 지구촌의 경제전쟁을 인식하며 차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향력 있는 인물을 길러내는 것이다. 돈은 엄청난 무기를 사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전쟁에는 전쟁을 이용해 돈을 버는 은밀한 손이 있다. 그들의 장기놀이에 무수한 인명들이 죽을 수 있는 것이 전쟁이다. 그런 악인에게 돈을 빼앗기지 않고 악인의 부정한 돈을 정당하게 박탈하는 것이 성도의 중요한 경제적 사명이 되어야 한다. 요새 돈에는 조국이 없다. 애국이나 고상한 가치를 따지지 않고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는 투기펀드 같은 돈 약탈자도 지구촌 도처에 많다. 투기펀드는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자본을 빼서
두려움을 증폭시켜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든 후 산업 구조 조정 여론을 조장한다. 그때 통화 공급량을 축소시켜 수술 환자에게 수혈을 막는 상황을 만들어 많은 기업을 도산시킨 후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사회 불안이 극대화되면 채무와 주식을 전환하는 수법으로 국가의 핵심 자산을 쉽게 사들이며 돈을 약탈해 간다. 많은 나라들이 그 수법에 당해서 경기 침체를 겪고 재화를 탈렸다.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의 힘없는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강한 군사력을 가진 한국이나 러시아나 동유럽 국가들조차 그런 약탈을 당했다. 그처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국가 자산을 약탈하는 투기 펀드의 수법에 어리석게 당하면 안 된다. 음모를 가진 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는 사전 작업으로 음모론을 유통시킬 때가 많다. 그런 음모론에 넘어가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경제적 약탈자를 제압할 인물을 길러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 사명감을 가지고 의로운 부자의 꿈도 꾸라. 물질 정복에 나설 때는 의로운 이란 개념을 늘 염두에 두고 최선의 지혜와 아이디어와 인맥을 구하라. 코흘리게의 호주머니를 털면서 물질을 정복하기보다 악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의 활개를 막고 그들의 물질을 회수하는 사명감을 가진 의로운 부자가 되는 꿈을 품으라. 성도 중에 거룩한 재테크 능력을 갖춘 사람도 나와야 한다. 재테크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은행도 재테크 회사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절대 받지 말아야 선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돈을 빌려주고 적절한 이자를 받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훈련시키고 남의 돈을 쓰면서 함부로 잘못 쓰지 않도록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또한 땀과 창조성을 자극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필요할 수 있다. 무책임하고 낭비적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의 영혼과 정신이 더 망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신용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되 서민의 고효를 짜서 일의 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이자를 너무 많이 받아서는 안 된다.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재테크 기관을 만들면 돈을 빌려줄 때 년 이자로 5% 넘게 받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해야 년 20% 이상 이자를 받는 비윤리적인 대부업체의 힘을 잃게 만들 수 있다. 서민들의 고효를 짜내는 악한 금융사의 힘을 빼려고 좋은 금융사를 육성하는 비전도 가지라. 수익은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지혜를 통해 악인이 차지한 돈을 회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면서 창출해내야 한다. 그처럼 악한 돈의 제국을 무너뜨릴 사명감을 가진 아브라함과 같은 의로운 부자가 되고 그런 인물을 키워내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중요한 책무가 되어야 한다. 그런 복된 인물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만민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라고 도전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들을 열심히 증거해야 한다. 사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가장 기이하고 감사한 일이다.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만은 퇴색되지 않게 하라. 또한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힘써 이루려고 하라. 신세를 지고 은혜의 빚을 진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능력과 여건도 주실 것이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살면 축복의 문과 능력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인물 성도의 길도 열리게 된다. 힘들 때 나는 그래도 감사하리라 라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삶 자체에 대해 먼저 감사하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아직도 제게 행복의 조건이 많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심금을 울리게 된다. 눈물 속에서 드리는 감사 기도는 믿음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최대 증거 중의 하나다. 감사하는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이제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이다. 후편에 계속됩니다.